다음 세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1일 수련회로 함께 또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한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세계 DJ 페스티벌,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DJ들이 와서 음악을 이제 막 이렇게 믹싱 작업을 하는 거죠. 섞어서 이런 부분을 프로듀싱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열광을 하는데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막 귀에서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도 다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을 보고 또 거기서는요, 뭐 사람들의 이렇게 말소리가 뭐 무대에서 흘러나오기보다는 다 그냥 노래예요. 음악이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참 귀하고 귀하다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쪽에 뭔가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곳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늘날에 교회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었는데, 그 강사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한 3,300명 정도 모인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1,000몇 명이 모일 때 그중 반이 넘게가 다 청년들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5분의 1, 6분의 1도 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경우가 찾아보기 힘들고 점점 이렇게 인원이 줄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아기도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점점 유럽 교회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조차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들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은 하는데 뚜렷한 대책을 왜 못 내놓고 있을까?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저출산이라는 이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열광하는 부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왜 그들의 모든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는요, 라떼라는 말 아시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이랬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통하는 시대도 아니고 저 또한 비교적 젊은 세대지만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밖에서 나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직장 상사가 이야기를 하면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응은 해줘야겠지만은요, 지금은 내 자신의 살아왔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도전을 받으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간증도 그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화된 이런 그러니까 간증을 다 일반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고 환경들이 다른데 나는 이렇게 역사를 했다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면은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전에 살아왔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어떤 사역의 패턴을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제는 별로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은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 물론 맞습니다. 저도 이 말은 100번 동감합니다. 지금은 진짜 아무리 봐도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그 당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보면은요,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예레미야, 우리가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그 안에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참 많겠지만은, 여러분들 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자신의 삶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말로써 풀어내는데, 사실 들어도 되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말에, 그리고 이런 노래에 열광을 할까요?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경험했던 그 응축된 에너지가 그 말로써 나올 때 사람들이 서로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 공감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요, 본인이 여기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만의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요, 우리가 점점 나이의 연륜이 커져갈수록 우리 한마디 말에는 굉장히 많은 무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우리가 한 번씩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한마디 말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번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때도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사랑하는 일단 자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 딸의 죽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로 해본 사람은 이 구절이 얼마나 힘든 구절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요, 지금 눈에 눈물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 사회를 보면서 그것을 그냥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정말 이제까지 수많은 설교를 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도 듣고 계속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는 있겠는데 매번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참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이 적용이 과연 정말 많은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일까? 라는 고민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할 말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리고 저도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살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먼저 던져봤을 때 제가 100이라는 걸 준비를 했다가 제 삶을 통과되면 한 1로 확 줄어버려요. 그 1을 가지고 전달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고민은, 삶에 대한 고민과 또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이기고자 하는 이 몸부림들이 잘 응축이 되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도 깨닫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한번 외칠 때마다 이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막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앞서는 거예요. 눈물이 앞서고 눈물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예레미야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여러분들, 내 딸 백성이래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저도 딸이 있어 보니까 내 딸 백성이라는 말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와 지금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여러분들 처치하라는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벌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니까 불순물이 가득한 하나의 금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재련 작업이라 그러죠. 그것을 펄펄 끓는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야만 그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없앨 수도 없고 결국은 녹여서 그 불순물이 타는 온도까지, 하지만 원형은 변하지 않도록 딱 그 온도까지만 정확하게 재서 불순물을 제하여 버리고 태워버리고 나머지를 다시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참된 값어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재련 작업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분은 경찰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데 그만 이제 사업도 잘못되고 다른 쪽이 좀 빠져가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빚이 점점 커가서 도저히 어떻게 개인을 할 수 없는. 근데 문제는 이 경찰이었던 분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미 그게 되게 심하게 중증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저도 말로만 듣던 거를 제가 직접 한번 보게 됐는데, 이 건장한 사람들이 와서 동의를 다 받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대요. 집에서는 치료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약물 치료를 할 때 그 과정이 막 몸부림을 치고 또 그 가운데서 막 얼마나 엄마를 원망하겠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해서 막 그럴 때, 여러분들 그때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엄마의 심정이라면은 여러분들 아유 쌤통이다, 아유 잘 처치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택을 했지만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노라고 합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고 났을 때 그 허망한 그 마음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잘 효려가 돼서 교회 같이 이렇게 오는 모습 보면, 물론 참 많이 그 과정이 힘들고 예전처럼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교회 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켜가는 그 과정이 물론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올려야 되는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레미야는 이 마음을 알기에 그 사회를 향하여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일을 할 사람.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이 일이 뭐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망한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간절하게 외칠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 고백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요, 나라가 멀쩡해요. 잘 사는 사람들 너무 잘 살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처럼 경제가 너무나도 막 다 잘 살고 좋은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정의와 공의가 이미 다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잘못됐다라고 말은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그때 당시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셔서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품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발사체를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아침에 오보, 그러니까 다 대피하라고 문자가 갔어요. 전 시민에게. 근데 한 기자가 쓴 글을 봤는데 그때가 6시 48분? 뭐 하여튼 요때쯤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문자를 딱 받았을 때요. 빨리 대피하라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막 지하철을 내리던지 막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출근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그 문자에도 불구하고 물론 나중에 정정 문자가 왔지만 가는 그 현실을 보고 그 기자가 굉장히 놀라해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회사에 지각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생존보다. 물론 그것을 사람들이 그 전에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막 지금도 해외여행을 할 때요. 특별히 뭐 성지순례 아니면 유럽이나 유럽 쪽 말고 지금 막 전쟁의 위험이 있는 곳에 가면은요.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하지 않겠냐. 막 터키 절면에 지진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간다 그러니까 다들 막 위험하지 않겠냐고. 그런데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사일이 지금 막 계속해서 발사되고 있어. 근데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외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지금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요. 선지자들을 맞춰서 망한다라고 했을 때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베델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우상을 숭배하려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안에서 외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서 이 제단을 다 허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구나. 나중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태평하고 태어나지만은 여러분들 영화 터미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가요. 조그만 나라긴 하지만 갑자기 쿠데타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없어져 버렸을 때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서 아무런 곳에서 받아주지 않는 정말 국제 미아가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그거는 분별 못하면서 오늘 9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세 가지면 그 당시에 가장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면 그리고 그 다음 지금은 그래서 의대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이 우리 다 몰린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뭐 용사, 힘이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 같이 무엇인가를 잘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또 부자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상을 보면은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그것을 다 나는 커버하면 되지 않는가. 사실 시대에서 그런 걸 의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으로 이런 걸 다 막을 수 있다. 남들이 어찌되든 말든 나는 이걸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고 어쩌면 지금 시대의 우리 시대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아까 제가 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돈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모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적인 면들은 참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정말로 세련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결국 그 성도님들이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은 우리가 다 알고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다 좋아요. 다 많이 아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에레 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명철해서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아까 지혜와 용사처럼 힘이 센 것과 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외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아무 사람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일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근원적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게 되면 우리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역적인 면을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떳떳하게 대하기도 힘들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해버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항상 사역의 결과가 외적인 것만을 말을 한다면 우리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게 사실은 자랑거리거든요. 이게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현해낼 것인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또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고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난 내 삶을 비참하고 내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사역적인 면으로 결과적인 면으로 그런 것 같아.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 마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곳 가운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른 관계를 맺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바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정의를 베푸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드러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내면 깊숙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정도로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반대로 내가 무슨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해왔던 어떤 자랑도 지금은 어떤 누구에게도 이제는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어떻게 했고 결혼 전에 어떻게 했고 지금 살아온 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나 누구한테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해가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낮은 마음은요, 그 마음은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대단해서 사람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줘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 가운데서 그 경험한 경험치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규모가 작아서 자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문제가 우리의 생각처럼 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은 어떤 여러분의 잘못과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지만 우리 이전의 삶은 우리 어떤 것으로 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 없습니다. 오직 지금부터 선택하는 나의 삶이 진짜 내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온 거,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는 거 여러분들 다 그거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딱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은 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면 됩니다.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삶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버텨내고 있다, 살고 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은 손을 한번 잡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손을 잡아줄 게 뭡니까?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알려줄 때,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전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자, 제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묶였어요. 이제는 그 어떤 것 또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2024년 3년 오늘 6월 4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현재 그 삶을 내가 아름답게 살아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다라고 선언하시고요. 오늘부터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환경들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